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단의 가르침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받고 불법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죠. 이들은 성도들로 이익을 삼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고발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밝혔는데,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생들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생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오늘날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 이미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는 항상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은 마치 물귀신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멸망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미혹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데 민감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거짓이다 하면은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지 교회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아이고 그런 우리 서로 아는 사이인데 혹은 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데 민감하고, 거짓이다 그러면 단호하게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아주 신랄하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 거짓 선생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의 흠이고 점이다 라고 한 겁니다. 또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진짜 교회 안에서 이성을,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런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죄를 범했으면 너 지옥 간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성을 보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되니까 눈을 진짜로 뽑아버리라 그게 아니라, 만약 그랬다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즉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그런 겁니다.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내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해요?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계속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시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나만 그렇게 범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아직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들처럼 범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서 저주의 자식이라고 또 아주 신랄하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건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렇게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을 합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이제 여기서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 바로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잖아요.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의 앞마당인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모압이 두려운 겁니다. 근데 모압이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압과 싸우지 말아라. 그냥 지나가라 하셨습니다. 왜냐? 이 모압의 조상이 누구냐? 롯인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모압은 사실 뿌리가 같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모압은 이스라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주술사를 모셔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발람이 얼마나 유명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주술사였냐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발람이 이 나라를 저주하면 이 나라가 전쟁에 집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영험한 주술사가 발람이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발람이 저주를 할 때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저주했을까요? 하나님일까요? 귀신일까요? 귀신이죠.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역사합니다. 역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우리는 안 두렵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귀신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달라요. 그리고 귀신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점치고 굿하고 할 때 귀신들 역사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 옛날에는 그런 경험들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종교학 교수님이 쓴 책에서 봤어요. 그분은 진짠지 가짠지 확인하려고 굿할 때마다 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무당이 잘하다가 갑자기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냐면 그냥 어떤 사람들 가는데 예수쟁이 나가라고, 너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귀신 역사해요. 역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이 발람이 그렇게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저주하고 하는 그런 유명한 주술사였습니다. 모압왕 발람이 초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막으실까요? 막으시죠.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 가는데 또다시 초대를 하니까 가고 싶은 겁니다. 왜 가고 싶을까요? 재물을 많이 준다 했거든요. 무수히 많은 재물을 약속하니까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니까 그래, 그럼 가라 하고는 그 다음날 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칼을 든 천사를 보내서 경고하시는데 그게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긴 말씀인데 줄여서
31절에서 3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여기 33절에 나오는 나귀가 발람이 타고 갔던 나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천사를 보기 직전에 발람에게 사람의 말로 말을 했던 나귀가 바로 이 나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칼을 든 천사를 본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칼을 든 천사에게서 이런 경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딴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죠. 너는 내가 말한 것만 말해야 돼. 다른 거 말하지 마. 했잖아요.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해야죠. 목숨이 걸린 일이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딱 그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딴 생각을 합니다. 모압 왕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책은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게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의 꾀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유혹해가지고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자, 누가 잘못했어요? 발람이 잘못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잘못했나요? 아니면 유혹을 당해서 잘못했으니까 억울하다 그런 걸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속인 발람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요. 유혹하면 넘어가야 될까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교회 가지 말고 우리 무당 찾아가 점도 보고 굿도 보고 그러자, 아니면 절에 가가지고 뭐다 하자, 이렇게 하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 이스라엘이 그대로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의 제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발람도 진노하시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병을 내리셔서 벌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한 발람의 꾀가 적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저주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무너지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발람이 왜 꾀를 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왜 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막대한 재물을 약속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발람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불의의 삭슬 위해서 교인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살인죄, 이런 건 누가 들어도 이거 안 돼 생각하잖아요. 그런 범죄만 아니라면 조금 방탕해도 음란해도 말로써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그래도 될까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미 범한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쉽게 말해 죄를 범해도 지옥에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왜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안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이제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런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애초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해도 괜찮지 않나? 나 지옥에 안 가는데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방탕해지고 선행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 오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를 믿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무나 예수님 믿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나 죄를 지은 게 많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여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의 형벌로부터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걱정 없이 죄를 범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왜 예수님을 의지해요? 죄 때문이잖아요. 죄와 지옥과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에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구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나아가고 예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건립을 받고 나서 또다시 죄로 돌아간다. 후회도 없고 반성도 없고 마음의 꺼리낌도 없이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래서 이런저런 체험이 아닌 거예요. 병이 나았다? 귀신이 나갔다? 내가 하던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예수님 믿었더니 일이 잘 풀렸다? 형통하게 되었다? 내가 신기한 경험을 하고 심지어 방언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닐까? 나 구원받은 사람 아닐까?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니라 이 다음이 있어야 돼요. 이 다음이 뭐냐면 나의 죄와 씨름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는 죄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있어야 그게 진짜인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나 옛날에 이런 체험이 있었어. 나 이런 경험을 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것만 있나요? 아니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싸워 이기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몸부림치는 그 삶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있어야 진짜인 겁니다. 이게 있어야 진짜인 거예요. 나가서 전도할 때 왜 예수님 믿으라고 해요?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죄의 문제가 빠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진짜겠습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왜 멸망의 종인 줄 아세요? 죄에게 졌거든요. 죄에게 졌어요. 죄에 졌기 때문에 멸망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가진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죄를 범하는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죄 좀 지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자유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자유일까요? 진짜 자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유가 진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을 켰을 때 불은 위로 올라타야 될까요? 아니면 아래로 불타 내려가야 될까요? 정상적이라면 불타 올라가야죠.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될까요? 물 밖에 있어야 될까요? 물 안에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이 아래로 타 내려갑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아 숨쉬고 삽니다. 그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것은 자유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법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 그게 자유인 겁니다. 무질서와 불법을 행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겁니다. 만약 그게 자유라면 천국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기서는 사람 죽이고 있고 저기서는 사람 속이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자유인가요? 아닌 겁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죄로부터의 벗어남, 죄로부터의 자유를 맛본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깨끗함을 맛본들 깨끗함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면 도로 더러운 데로 돌아갈까요? 도로 돌아가죠. 왜요?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것처럼 거짓 선생들, 멸망의 종들, 저주의 자식들은 결국은 제 길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베드로후서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두 번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거짓 선생들 따르지 말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명령을 기억하라. 이것을 위해서 썼다. 그게 뭐냐?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과거에 이렇게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냐? 오시는 거 맞냐?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만 있었나요? 아니죠.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2000년째 오지 않으신 거 아니냐? 2000년이나 지났다. 그러니 재림은 없다. 끝난 거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5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물로써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한 번 이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이 세상은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내 수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범위 안에서밖에 모릅니다. 그 이상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미하신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의 잠깐과 하나님의 잠깐이 같을 수가 있나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지금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려주시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그야말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무도 알지 못한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오셨을 때, 만약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았는데 하나라도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다 틀렸습니다. 맞았으면 이미 끝났겠지요.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가 수십 명이 있습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이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모른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신다, 몸으로 재림하신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내 시야와 내가 아는 지식 한계 안에서 억지로 풀다가 결국 뭐가 돼요? 이단이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베드로후서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쓴 거예요. 앞에 3장 2절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정말 오시는 거 맞냐?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흔들리는 교인들에게 나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때 다시 오실 그 모습을 나는 이미 보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다시 오시니까 그런 조롱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거짓 선생들의 주장처럼 방탕해도 괜찮고 죄를 범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대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이라고 했죠?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베드로후서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가르침과 죄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죄와 싸우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